말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사야 29장 17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뜨거운 찬양으로 마음이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장작불로 지져진 것 같고요. 또 방금 전에 사무엘 목사님하고 카톡을 잠깐 했는데 정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이집트로 잘 복귀하셨고 이제 이집트에서 사역이 며칠 남았습니다. 그렇게 남수단이 치안이 어렵고 강력 범죄가 심한 곳인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약간 피곤하시긴 한데 그래도 잘 도착하셨다고 이렇게 저하고 카톡을 잠깐 주고받았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총명 첫 번째 시간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해놨기 때문에 읽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눈으로는 보지만 말씀을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빚어진 그릇의 용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강대국, 그러나 악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 그래서 당시의 애굽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세계 가장 1등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초 1, 2 국가인 미국에 사는 것처럼 이 미국도 복음을 지키겠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인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지만 지금 신앙은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세속적인 세대로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애굽을 이러한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제 강국으로 존재하게 만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물론 그들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고 반면 유다도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는 위배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마치 아름다운 값비싼 도자기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이 보여지고 반면 유다는 질그릇처럼 막 쓰는 뭐 깨지든지 이빨이 나가든지 뭐 그냥 쓰다가 좀 그러면 그냥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놨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각자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이 불금에, 그쵸 태연자매님? 이 불타는 불금에 주말을 맞아서 놀기에 바빠야 즐겨야 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말에는 정말 내 인생 뭐 있겠어 그러고 막 즐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게 꾸역꾸역 교회 나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백일홍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비록 질그릇처럼 우둔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좀 금가 있고 이빨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담겨 있던 이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 버리고 쏟아 버리는 일들을 유다가 지금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막 쓰는 질그릇이 화려한 도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빈 질그릇으로 되어서 결국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을 담지 못하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예루살렘이 왜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 망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유는 그들이 잘 방비해서 성이 튼튼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살아있었고 선포되어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강대국 앞에서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살아남았었거든요.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그 진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일부터 다 회사 때리치고 사업 다 문 닫고 주구장창 그냥 1992년 7월 며칠이었죠? 다미 선교회처럼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종말론을 쫓아서 주님 곧 오신다니 우리가 주구장창 교회에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령의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일하고 헌신하면서 세워지면서 능력 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중세처럼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구장창 성경만 읽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행할 때 물질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면 물질도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면 거룩한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쓰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부정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을 때 창세기 2장까지는 죽음이 없었고요, 괴로움이 없었고요, 싸움이 없었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린 이유, 언약을 깨트린 이후에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를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죄를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일을 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요
세상의 일만 쫓으면 결국 그건 영적인 외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총명을 다시금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유다의 존재 역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송해요. 갑자기 옛날 단어가 생각이 나서 이 이마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걸 누가 느끼느냐? 나는 못 느껴요. 세상 사람이 먼저 느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조금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건 내려놓고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더라면, 오직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했다면 유다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사람이 잔머리가 좀 잘 굴러가면요, 저도 나름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어느 시간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면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말로 오래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이제 결혼하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곧 애아빠가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늦게 좀 결혼했고 늦게 아이를 갖지만 이제 아빠가 됩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제가 성별을 맞췄거든요. 초음파 사진을 딱 사모가 보여주는데 제가 성별이 이거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50대 50이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냥 찍었죠. 근데 맞았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속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자기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목사님 목회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여기 올 거 예언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 설교하러 간다니까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목회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야, 말도 하지 마. 너무 멀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슨 날 골로 보내냐고. 아니요, 이번에는 멀리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걔도 찍었을 거예요. 아마 기도했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쓰임 받는데 왜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조금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세상에 약삭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우직하게, 미련스럽게,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 비록 입술에 가끔 푸념은 나올지라도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보처럼? 내가 이거를 참아야 됩니까? 이거 한번 눈 감아줘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눈앞에 보여지지만 우리더러 그 길을 쫓을 거냐, 쫓아서 망할 거냐, 아니면 좀 느리더라도, 우직하더라도, 미련해 보이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질타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때로는 바보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냐.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총명을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나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연약한 자는 재활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면서 회복된다면 하나님께 또한 기쁨이요 영광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온전함보다, 육체의 온전함보다 영혼이 온전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좀 온전치 못하더라도 영혼만 온전하다면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살 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적 상태를 누릴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MSG를 첨가하면 안 돼요. 내 지식을 첨가하면 안 돼요. 내 경험을, 내 말을 얹으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사람의 계명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스럽지만 빠른 길이 아니라 더딘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갈 때 우리가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외식을, 율법을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먹는다, 나갔다 왔는데 물을 안 뿌린다, 그리고 내가 재산이 좀 있어서 하나님께 이거 고르반이라고 드린다라고 하고 일정 헌금을 드려놓고 부모를 봉양 안 해도 내가 이미 소유한 건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되어졌으니까 부모 안 섬겨도 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분명히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거든요.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 편법을 놓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내세가 없어요. 이 땅만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과 연합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능력 있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늘 보는 거예요. 누가 실세가 되냐, 다음 정권에 누가 실세가 될 거냐, 곧 왕이 죽을 건데 저 다음 타자가 누구지? 큰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누구한테 줄타기 할까? 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내세가 없고 현세만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비약적이지만 건강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될 때 비록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 인생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고달퍼요. 괴로워요. 저도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 디스크 하나 터져서 그냥 멀쩡한 몸에 남들 보면 꾀병이죠. 움직이지를 못해요. 앉고 일어서지를 못하고요. 그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혼자 뭐 씻을 수가 있습니까? 구부릴 수가 있습니까? 힘을 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처절하게 느꼈고, 뱃살 나려면 안 되겠지, 운동해야지, 적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늘 있지만 또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붙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책을 봉인해 놔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맹인은 못 읽고 눈이 있어도
시력이 있어도 봉인된 책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저 역시도 모르는 성경 구절, 해석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냐? 오래지 않아서, 즉 머지않아서 곧 가까운 때에 레바논이 큰 삼림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레바논은요 아주 백향목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그 바다 지중해 가운데 뗏목으로 연결해서 밑으로 수출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레바논이 황폐한 땅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게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무기 못 만들게, 성벽 못 쌓게. 그런데 나무가 하나도 없던 그 황폐한 곳에, 예루살렘 주위에 이거보다 더 황폐한 곳이 없을 지경으로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자연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울창한 숲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된답니다. 소경의 눈이 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게 없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실 때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믿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행복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뺏어서라도 신앙을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 누리다가 누리지 못하면 괴롭죠. 그러나 내가 원하던 걸 뺏기고 진짜 복음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날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치료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소망교회는 질병자가 막 회복되는 일이 없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 없고 막 입신하고 은혜 받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겐 이미 그런 수준이 지났어요. 그런 거 갖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봤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암덩어리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으면 진짜 무슨 마술하는 것처럼 암덩어리를 이렇게 뜯어내는 그러한 것도 봤어요. 저는 사람이 서는 것도 봤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이적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지금 우리처럼 지식이 충만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있는 이 땅에는 잘 일어나지가 않는다고요. 왜냐? 그런 거 갖고 초월적인 거 갖고 믿지 않거든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이러한 아시아나 어려운 지역, 저개발 국가들, 부자 나라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망해야 믿어요.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왜 그러죠? 의지할 게 없어요. 뭐를 의지하겠어요? 엔터테인먼트가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무슨 영화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2도 넘는데 그 땡볕에서 천막 아래에서, 그리고 천막 밖에 그 땡볕에서 1시간 넘도록 찬양하고 기도한다? 아마 우리더러 시키면 다 쓰러질걸요? 제가 땡볕에서 1시간 정도 쓴뿌리 뽑다가 앉았다 일어나는데 머리가 핑 돌아갔고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더위에, 태양 열기에.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상 잃어버린 걸, 원수되었던 걸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지워지는 것, 우리의 입술로 그 죄를 미워하도록 나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고백시키기 위한 그러한 치료와 회복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규머거리가 듣는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왜 레바논을 회복시키실까요? 레바논은 결코 예루살렘이 될 수 없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유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유다보다 먼저 레바논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복음의 편만함,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혈통 따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역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은연중에 그 같은 종씨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고, 어디 지역 살다 왔냐고 되게 반가워하고, 어디 학교 이렇게 저하고 좀 연결만 되면 막 엮어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볼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좀 독특하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올레이션,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 기반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이방인이지만 레바논을 먼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구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거절하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구원의 장막으로 초청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강포한 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레바논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수르를 얘기합니까? 다예요, 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자는 다 강포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내쫓기게 해서 반드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이 싸그리 없애지 않아요. 우리의 분인나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우리 집안 식구가 다 원수예요. 남편은 아내의 원수고요, 아내는 남편의 원수고요, 부모가 자녀의 원수고요, 자녀가 부모의 원수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인나 원수지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 멀리 있지 않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서도 안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걸 멀리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당신 회개해야 돼 이러면 듣겠습니까?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나를 도전하고 어렵게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강포한 자를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신다고요. 없애지 않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이렇게 가지면 싸그리 없애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죠. 아니요.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놓으시지만 더 이상 능력 없게 맥을 못 추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나한테 그때는 내가 믿음 없을 땐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내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니까 저 능력 있던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귀가 팔랑귀인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전 솔직히 교회 밖이나 안에나 소문에 관심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들을 뿐이지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옆에 교회가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관심 없어요. 왜냐? 전 지금 이 목회 하나조차도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는 걸 알거든요. 지금 하면서도 막 두렵고도 떨리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할까 막 모르거든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지금 남의 집안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요,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관계, 그분한테 온전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진리로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자꾸 나를 돌아보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겸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겸손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결국 의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예배가 서지 못하고 회개를 부르짖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처치들 그 안에도 참된 성도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 안락한 거, 내가 큰 교회 다닌다라는 프라우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길티 필링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일날만 와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거지 적선하듯이 주님 앞에 돈 몇 푼 툭 던져놓고 내 알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계속 물질로 공급해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내가 당신한테 머리만 숙인다. 이게 회개냐고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를 좀 잠깐 볼까요? 22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믿음의 조상 그리고 신앙의 모습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야곱. 근데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다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앞뒤 좌우 잴 거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면 갑자기 그냥 보따리 싸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소돔의 그 푸르른 초장도 양보했어요. 그렇게 집착했던 육신의 아들, 편법적으로 얻은 이스마엘도 내려놨어요. 심지어는 100세 얻은 독자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끌고 가서 결박해놓고 칼로 내리 찍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요, 뺀질뺀질했어요. 틈만 나면 잔머리 써서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잡다.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요, 형이 먼저 나가는 거 발로 잡고 못 나가게 잡아 당기던 인간이에요. 태어나서도 틈만 나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생활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장장 20년간
자기가 평생 남을 속이며 살던 걸 자기 삼촌한테 그대로 당해요. 받은 게 있으면 토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기를 빼는 거거든요. 독소를 디톡스, 빼는 거예요. 왜냐, 누렸던 걸 다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 22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구속이 뭐죠? 경제 용어인데요, 노예를 돈 주고 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야곱은 종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구속했대요. 노예로 돈 주고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대가를 치렀죠. 그가 우상 숭배하던 하란을 떠났고요,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고요, 그리고 그 대가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느끼면서 75세에 나머지 25년을 기다리려고 했지만 인간의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과 달리 일찍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총명한 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저 뒤에다가 감추어 두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의 역량과 능력만을 가지고 세상의 지경을 넓히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 종이 되고 맙니다. 유다가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좀 우직하게 미련하도록 어리석지만 그런 지탄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꾸 말씀 속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섰다라는 겁니다. 결국 머리를 너무 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 차버렸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그 잔재주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야곱처럼 뺀질뺀질하면 언젠가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야곱의 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야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시는 은총,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산 인생이에요. 정말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따뜻한 곳에서,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어렸을 때 그 조그만 교회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겨울에도 참 그 자부동이라고 해서 그 방석 깔고 앉아서 가운데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에 석탄 난로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처리하시는 분들도 보고 입김이 이렇게 나면서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런데도 그렇게 포대기에 애 업고 오셔서, 저는 좀 컸기 때문에 제가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살인지 7살인지 제가 아마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광경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마룻바닥에 그렇게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혀서, 참 다른 교회는 강대상 밑에 꼭 자부동이 있던데 소망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자부동이 푹신푹신해서 무릎 꿇고 있어도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너 좀 고생해봐라. 그래서 맨바닥에 제가 요즘에 꿇으면서 그 옛날 생각을 해요.
그때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시절. 왜냐? 의지할 게 없었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막 술 먹으면 막 소리 지르고요, 막 병 깨고요, 막 맨날 두드러 패고요, 막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며 언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비록 세상에 종살이하다가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머리보다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직 주관자시고 능력자시라는 것, 실세의 실세라는 걸 우리는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 사실과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을 놓고 지난 2년 동안 과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을 붙들고 정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영혼을, 교회 안에 있는 영혼조차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한 영혼이 있는데 내가 방관하지 않았는가. 제가 요즘에 그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머리로만 좋은 설교하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여기저기서 막 좋은 데이터 뽑아서 이런 말하면 멋지겠지, 이런 철학적인 거. 고린도 교회 설교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철학적인, 바울도 망했었잖아요. 아덴에서 그가 안 됐었거든요. 실패했어요, 지식으로 전할 때는. 그러나 오직 주는 그리스도라고 간단 명료하게 전했을 때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좀 피곤하시고 그렇지만 다행히 남수단보다 안전한 이집트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걱정은 안 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집트에서도 복음을 외국인이 전하면 나중에 입국이 안 되는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만 내일 어린이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곽재근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 하시는 남수단 난민학교, 이집트에 있는 거기에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잔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주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야곱의 총명이 돌아올 수 있고 황폐했던 레바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상한 심령도 흰눈보다 더 희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제 제자가, 목사님 자기 아들 태어나면 앞으로 7년? 제가 아마 그때 때면 은퇴해야 되겠죠? 은퇴할 나이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알아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욕심과 세상의 재리에 욕심내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오늘 이 밤 되고, 우리가 오늘 선교지를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불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선교 여정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육체적으로 피곤하실 거예요. 날씨가 더웠습니다. 스케줄이요 정말 타이트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매주 화요일마다 그 컨퍼런스 콜 하시면서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뭐뭐뭐뭐 해야 될 거 다 이렇게 짜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마지막 이집트의 사역, 그리고 돌아오시는데 아마 이틀 정도 걸리시죠. 그 비행기 타고 레이오버하고 오는 시간 속에 또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우리의 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야곱의 총명을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